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니까, 그 빌립보 교회는 그 위치가 어딘가니까, 이제 소아시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소아시아가 지금 터키죠. 이 소아시아가 있으면, 이제 소아시아하고 유럽하고는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죠. 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유럽 쪽으로 가는 첫 관문이 지금의 그런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서쪽으로 로마 이렇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유럽이 형성되고 이러는데, 이 빌립보 이 시는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첫 도시.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 이렇게 되면 그 첫 관문 도시가 바로 빌립보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빌립보 이제 시였거든요. 어쨌든 간 바울이 아시아라는 거는 우리 지금 이 아시아 말고 터키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하기 전하니까 성령께서 이제 더 이상 그게 좀 이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인이 이렇게 여기서 와서도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면서 거기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 빌립보시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이사항은 뭐냐니까, 물론 이제 그 성경 사도행전 이래 보면 이제 마게도냐가 상당히 넓거든요. 마게도냐 그 밑으로 이제 아가야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가야 그 밑에 아가야의 한 도시가 또 고린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래 돼 있는데 이 빌립보 이제 복음을 전하러 탁 가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해당은 소아시아나 유럽 전역에 어디 가면 거의 다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의 해당이 있다는 것은 이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좀 쉬울하죠. 이제 초기니까 이제 쉬울한데, 어쨌든 간에 빌립보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해당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게 물론 사도행전 쭉 보면 그 내용은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서신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그런 도시들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일단은 서신서에 나타난 그 도시들, 그 교회들하고, 그 중에서 이 바울하고 가장 친밀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왜 됩니까? 다 동등하게 이렇게 사랑하거나 선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좀 특별한 그런 곳이에요. 아주 이제 좀 애정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바울은 그 당시의 사도들하고 좀 달리 보통 어떻게 했느냐? 자비량을 했었어요. 이 자비량이란 게 뭐냐? 바울의 아버지가 뭘 해가 돈을 많이 벌이나 하니까 이 로마 군대에 군용 텐트 있죠. 그거를 납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 바울도 그것을 익힌 거예요. 익히다 보니까 이 부분적으로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충당을 하고 이 전도 비용도 쓰고 이 복음도 전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 한다 그래가 그 두 가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혹시 복음에 방해될까봐, 왜냐니까 사람들은 돈에 대한 애착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별로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자기가 충당해서 하고, 오히려 돈을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선교 비용이나 이 돈을 받았다기 좀 이상하다, 그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제 유일한 그런 바울이 이렇게 허락하고 받은 곳이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좀 더 성경 기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교회였는가니까, 교회가 세워진 순간부터 계속 선교비를 이렇게 충당을 하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내고, 이 말기에 이 바울이 순교가 약 67년으로 보거든요. 67년으로 보고 이 빌립보서가 써진 게 64년 한 전후 이래 보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난 이후에 바울은 한 4년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당하게 되고, 빌립보 이렇게 서는 어디에서 서느냐? 감옥에서 선 거예요. 감옥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런 이런 깊은 애정의 관계인가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래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이제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렇게 모든 비용을 누가 되는 거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되고, 심지어 이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죠. 감옥에 갇히니까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까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어디로 보내는가? 그 빌립보 시에서 어디로? 이제 서쪽으로 가는 로마 있죠. 바울이 갇힌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뭘 하는 거니까 바울이 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바울이 그 옥에 갇힌 상황도 그 과정이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금 상태도 한 2년 있은 걸로 보여요. 그래가 이제 보이는데, 그런 상태나 이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구금 상태에 있으면 딱 사람을 못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부분적으로 만나고 활동이 부분적으로 되는 이제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어디로 보내느냐? 정말 그곳에 보내서 바울의 수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도 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애정, 빌립보 교회하고 어떤 특별한 그런 관계가 구축된 것이 바로 누군가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요, 아주 놀라워요. 물론 빌립보서에서는 개인 서신이라 그래가 바울의 개인 마음이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이제 뭐냐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와서 거기서 이제 이 옥바라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 걱정을 엄청 많이 하겠죠.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바울이 첫 번째 뭔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보니까 뭡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쁜데 왜 기뻤냐? 내가 옥에 갇히니까 이렇게 내를 두둔하는 사람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갇힌 거를 막 박수치는 사람도 바울 없이도 복음이 전해진다 이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 걱정하지 말라 하는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사실은 이때 이제 바울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이랬는데, 결국은 그 연장성산에서 3, 4년 후에 이렇게 바울은 이 네로 황제 때 있죠? 네로 황제 핍박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당하면 이제 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그래도 이 육신적인 부분으로 도왔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그 자체를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특이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또 그런 가운데 있지만 더 특이한 부분도 있어요. 더 특이한 부분이 뭔가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눈물로 군면하는, 즉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막 눈물로써 이렇게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겉면. 그래서 오늘 본문 딱 읽어보면 뭐라 되는가 있겠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건면하는 그 건면 자체가 있는데 이 건면은 뭐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빌립보교에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즉 반복해서 막 이렇게 건면하고 반복해서 눈물로서 건면하는 그것이 이 빌립보서 안에 서여져 있고 그 내용에 그런 중심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 이 이야기죠. 이제 전후를 확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은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그러기 내가 죽을지 내가 살아나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의미로서는 죽을지 하는 것 때는 마지막 뭔가를 남기고 싶겠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도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써 이렇게 쓴 편지, 눈물로서 선 그런 겉면 자체가 이 빌립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다 하는 이걸 알고 보면 눈에 확 뜨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빌립보서가 이런 그 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게 이 핵심을 우리가 알아보는데 먼저 이것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왜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했을까? 반복해서 막 이렇게 말하고 당부를 했을까? 그 다음에 감옥에 탁 갇히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하라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눈물로써 여러 번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눈물로써 빌립보 교인들에게 건면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에 향해서도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사역을 한다 그러면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해서도 이 건면을 했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죠. 왜 여러 번 건면할 수밖에 없고 왜 눈물로서 건면할 수밖에 없느냐? 그 서신 전체를 보면 딱 두 가지가 딱 해답입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뭔가니까 각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너무나 쉽게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 너무나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각 교회에서 그걸 보다가 보니까 눈물로서 건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이거를 염려를 하거든요. 너무 쉽게 교인들이 이미 넘어갔고 이미 막 넘어가려고 막 이렇게 그 힘쓰는 사람 복음으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데 거꾸로 뭐 하려고 그거 넘어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하는 그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 이제 실체가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하는 자들이다? 원수로 행하는 자들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자체는 나중에 읽어보면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천국 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렇게 천국 간다면 그거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 자체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찬양 부른 찬송가 150장 있죠.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의 의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참 신앙이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 있죠? 아담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라. 그러면 십자가는 그 아담은 죽어야 되고 살리는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죽고 그 살리는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거란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죽어야 될 아담은 계속 살아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살아있고 성경은 그걸 죽이라 하는데 그걸 살아있고 그걸 더 강화시키 뿐다. 만약에 그리 하고 주여 주여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속에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죽고, 맞죠?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뭐라고? 살리는 아담이 있죠. 새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하려고 거라. 그러니까 편하잖아. 뭐만 하면 됩니까? 찬양만 하면 되고 기도만 좀 하면 되고 또 뭐 하면 됩니까? 예배만 좀 참석하면 되고 나머지는 뭡니까? 왜 안 듣고? 그래 사는 거야. 그렇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거기 자꾸 넘어가니까 그거 넘어가지 말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제 그렇게 당부한 내용이 뭐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는 이야기죠. 이때 다른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막 속이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한 게 막 이렇게 밤낮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가 세워놨지만 왜 한다고? 거짓 선생들이 와서 몇 마디 하면 그거는 막 대반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대반이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대가 갚버렸죠? 갚버리고 난 이후에 우회되는 거니까 다시 진리로 돌아오는 것은 또 대단히 어려운 거라.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래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선악과로 오염된 아담은 뭐한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 속에서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보여주겠죠? 맞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죽어야 될 아담은 안 죽고 지키고 있는 거야. 지키고 있고, 그러면 그냥 뭐만 하면 됩니까?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교회를 좀 적당히 하고, 이러니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게 어려운 건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다고? 죽을 아담만 이렇게 가득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하고 전혀 다르잖아. 맞죠? 그런데
그 거짓 선생들의 속임 있죠.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맛을 딱 들이는 거야. 맛을 들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가슴을 치고서 자기를 복종시키려고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밤에 와가 밤새도록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회개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쉽잖아. 맞죠? 그 다음에 그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는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도 천국 간다 하니까 그렇게 짜다리 기도할 필요도 없죠? 너무 재밌잖아, 쉽고. 그러니까 헷가닥 넘어가 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편한 생활을 하루 이틀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밤에 추울 때 기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는데 다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쉽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찬우가 하기 싫단 말이야. 그럼 다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이게 얼마큼 힘드는가? 처음에는 복음을 조금 힘들게 전해가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렇게 헛가닥 넘어간 사람에게는 뭐냐?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도 길동말동 시큰둥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양이다. 복음을 이제 농담처럼 듣는 거야. 왜냐니까 거짓 교훈 자체가 확고해지니까 이래 살다가 천국 간다 하는데 보니까 다 그래 사는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게 넓은 문과 넓은 길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 하면 안 돼. 그래 넘어가도 안 되고 넘어가면 그게 이래 타성에 적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좀 이해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이유는 뭔가니까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세히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부분적인 설교를 계속했지만 부분 했으니까 또 성경에는 부분 나타났으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걸 종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그러면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것이 천국 말씀이다 요라면 그거를 일부만 따르고 일부는 버려도 됩니까? 다 따라야 됩니까? 일부만 버려도 되는가 봐?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해야 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전한 순종이라 이야기해. 그러면은 천국 말씀이 딱 있으면 지금 성경은 천국 말씀이야. 천국 말씀이 있으면 천국 말씀 그대로 다 순종을 해야지. 일부는 순종을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천국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냐? 이놈의 거짓 선생들이 엄청 공갈을 많이 치놓고 지금도 막 공갈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편한데 온전한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꼭 보면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만 순종한단 말이야.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온전한 성도를 이야기해요. 온전한 성도가 아니고 반성도만, 반은 성도 같은 그런 성도,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 난해하고, 이거는 참 난해하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때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이라,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함이라. 그럼 이거는 뭐냐?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고 딱 있는데 히브리 기서가 딱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라.
예배는 맨날 참석하고 맨날 기도는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또 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라. 어떤 걱정입니까? 이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좀 보이는 거야. 좀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들이나, 이때 그들이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사람들이라.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죠? 히브리스 기단은 그걸 율법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조상인 유대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하고 결부안시켰다? 믿음과 결부안시켰다. 그럼 믿음이 뭐냐니까 일부는 결부시켰는데 다른 것들은 결부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이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죠? 뭐라 하노? 못 들어가도 겠나? 되게 똑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우석이한테 뭐를 캐 있어. 차에 문제가 왜 이래 많아? 어쨌든 간에,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 믿음과 결부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간 거라. 그럼 믿음과 결부가 안 됐다는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뭐냐? 히브리서 4장 6절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에 순종 안 하니까 어디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명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뭘 안 했기 때문에? 순종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 이 순종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 일부 순종이라. 그걸 이제 지금 이야기해 줄게요. 순종은 2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은 2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은 종교적인 순종입니다. 종교적 순종입니다. 이 종교적 순종은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경건의 모양을 이야기해요. 자, 이야기할게요. 종교적인 순종은 경건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냐니까 행위적인 순종이에요. 그걸 율법적인 순종이라 그래. 행동. 나타나는 외면적인 순종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되고? 이게 종교적인 순종,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겉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종, 이거를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냐니까 종교적인 순종은 예배라는 것에 참여하는 것. 2번째, 기도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거 있죠. 이거는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종교적인 면이죠. 이 부분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에 높은 수준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인 순종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로 전락합니까? 외식적인 기도로 전락해버리는 거야. 그들의 금식까지도 뭔가니까 종교적인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야. 외식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 고넬료는 뭡니까? 이렇게 그 딸이 앉아가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그의 선행과 그의 기도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는가, 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뭔가니까 온전한 순종을 했고, 그 당시에 유대인은 무슨 순종만 했다? 종교적인 순종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와 절기와 그 다음에 기도와 이런 데는 도통한 사람들이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반쪽만 순종했어. 반쪽만 순종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순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또 어떤 순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종도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마귀 아들인데 마귀 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르겠으면 테스트 한번 해봐. 근데 그런 테스트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신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순종, 이걸 잘 안 해요. 종교적인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순종은 뭐냐? 아까 제 종교적인 순종은 경건의 모양이라 그랬죠. 경건의 모양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순종은 뭐라고? 경건의 능력이라. 그게 왜 경건의 능력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능력이야.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못 살거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뭐냐니까 아까 죽을 아담이 우리 속에 죽어지고 살아야 될 아담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각 세대마다 교회가 이걸 얻어먹고 기독교인들이 이걸 얻어먹는 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종교적인 순종만 하는 거야. 그것도 새가 빠지. 그런데 또 보니까 뭐냐니까 교회 가고 교회 가고 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이걸 같이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하니까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또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라. 그런데 살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어땠다고요? 교회 가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종교적인 순종만 있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양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없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종교적인 순종만 가진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아까 종교적인 순종은 외면적인 순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순종은 내면의 순종이라. 내면이란 건 내를 쳤어. 내 생각이나 내 선호나 내 이론이나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굴복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시키는 이 행위예요. 그럼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어? 바울도 자기를 쳤어 복종시키는데 우리는 바울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멈춰버렸다. 그러고 뭐만 늘한다? 맨날 교회만 쫓아다니고 이런다. 교회 쫓아다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쪽이요, 반쪽.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뭐냐? 종교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순종,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지내다 보면 이런 거짓 선생들은 뭐 하느냐?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라. 뭐만 하면 돼? 교회만 열심히 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만 열심히 내면 돼? 헌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접보기가 너무 쉽지. 이 양지 다 해야 될 일인데 반은 감면해 줬으니까 너무 쉽잖아. 반은 감면해 주고 반은 지멋대로 살아가도 되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쉬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어렵고 이게 너무나 어렵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 순종이 다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한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계속 갈등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말씀을 하시고 이들은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이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난 거야. 갈등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변화도 일어났었어요. 변화도 일어난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쭉 보면서 이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지치는 거야. 이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듯하고 예수님은 뭔가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을 거부한단 말이야. 그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도 답답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일으킨 기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 일으킨 기적 자체가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뿐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이 사는데 누구처럼 도둑질하고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더냐. 나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이분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이 가난한 자들의 그런 편이 되시고 병든 자들을 갖다가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 그런다고 해서 바리새인들만큼 불을 취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 무리들 거 없는 그런 삶을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요한복음 8장 39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애매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맞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지요. 맞죠? 그런데 말씀을 믿더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요한복음 연결되는 8장 31절 32절에 중요한 한 가지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럼없이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있은 거야.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야.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해요. 그럼 행위뿐만 아니고 뭐라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까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 해야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거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종이란 말입니까? 자유인이란 말입니까? 종이란 이야기잖아요. 종이란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분노가 폭발해가,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해가,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감히 우리를 종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내가 믿어줬는데 종이라고? 이래가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이 이후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니까 죄에 거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런 순종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무엇에 순종하지 못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아까 자기 속에 죽어야 될 아담이 죽고 살아야 될 아담이 사는 것 그것 자체는 안 했던 거야. 그러면 그런 모양을 보면서 너희가 뭐 하고 있다? 아직 종이란 말이야. 그럼 종에서 탈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완전한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내 말씀 안에 거해가지고 행위로 보이는 것도 순종을 하고 마음이나 내 안에 생각도 뭐냐? 자유가 되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은 너희의 생각과 의도와 모든 것은 뭐냐?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이제 알겠죠? 순종은 두 가지라 하는 걸 알겠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는 걸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 그 예수님은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를 믿은 그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해줘요. 결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단디 들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 이야기. 여기 십자가로 행하는 누구? 거짓 선생들은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뭐냐? 예배나 기도나 금식에 충실했던 그 유대인들,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너희의 탐욕을 버려야 되고 너희 욕심을 버려야 되고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 버려야 되지. 안 그러면은 너희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분개가 일어나서 의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늘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가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너가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의 거짓말에 너희는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율법 있죠? 그것을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반쪽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반순종이란 것은 뭐냐니까 분명히 예배 자리를 왔어요. 찬양도 드려요. 기도도 막 드리고 뭐 선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해야지 이렇게 규합을 한단 말이야. 이래 하는데 속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배가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봉사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겠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느냐? 속은 막인데 무슨 짓을 한다? 예배의 행위를 하고 기도의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해야 자기 위신이 쓰제.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받으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런 편을 계속 만드는 거야. 이해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개인적으로 참 바울이 지금 와서 우리 교회를 보면 꼭 우리 교회 피카소 온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계속 같은 말만 할 것이다. 그럼 주일날 설교시키면 다른 설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설교라? 너희 안에 욕심을 버리라. 너희 안에 탐욕을 버리라. 너희 안에 썩을 영광, 이 세상에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가 안 버리면 너는 마귀 새끼다. 그 설교를 계속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대형교회가 그것을 365일 52주 동안 설교하면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 쫓아나겠습니까? 쫓아낸다고? 바울은 쫓겨갑니다. 쫓겨가고 누구를 청빙한다고? 유유상종이라고 달콤한 말을 하거나 우리 편한 쪽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세는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그 사람들을 찾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있죠? 정당한 사람은 1% 정도 될걸? 99%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마귀를 찾아다니는 거야. 사탄의 이렇게 일꾼들을 찾아다니는 강명의 천사와 같고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지. 초기 교회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야. 지금은 그런 현상이 너무나 강화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손을 쓸 수가 없다. 아무리 소리쳐도 이 길을 닫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가? 마음의 기가 닫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라.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 장로교 맞죠? 꼴통들이 많아. 이게 뭔가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거 있죠? 맞기는 맞아. 그 한 번 구원 처음에 구원이 진짜 구원이었으면 맞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도 나 믿었기 때문에 맞아. 그래도 뭐 이렇게 뭡니까? 반쪽 순종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계속 한번 해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항상 우리를 속여. 항상 우리를 속인다는 이야기라. 그 해가닥 넘어가가지고 이 태평하게 그렇게 그 이상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 선생이 교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나 하니까 그 이론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그런 신앙관이야. 한 번씩 저끼리 나누는 거 보면
목사가 그 귀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상한 소리를 자꾸 짓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런 이 사탄의 열이 있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걸 갖다가 계속 얘가 이렇게 스스로 없이 나눈단 말이야.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얼마나 위험에 처한 그런 일이냐. 그래서 바울이 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가지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교회였던 누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거듭말하고 죽음에 직면한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계속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내용 좀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가라 하니까 성경을 하도 안 읽다 보니까 구원받은 거는 구원받은 건데 구원을 이루라니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구원을 행위로 한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아니거든. 그 말은 아니거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 품성이 그 사탄의 그런 속성인 육신과 탐욕과 이 세상 자랑과 이걸 계속 지배해 가면서 오직 하느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걸 자꾸 안 한단 말이지. 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의 겉면 자체가 본문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것만 딱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3장 17절 한번 떼어주시고요. 3장 17절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가 뭐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참 온전한 순종 힘들고 거짓 선생들은 계속 미혹하고 사람들은 편한 걸 원하니까 그렇게 자꾸 넘어가니까 이제 이래 이야기를 그러면서 예배만 기도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가 구원이다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방안을 제시하는데 뭐냐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하라?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또 뭐냐니까 나를 본받는 것뿐만 아니고 너 교인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바울을 본받아라 하는 그 이야기를. 그럼 바울을 본받아라는 것은 바울의 개인을 본받아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고래해야 온전한 순종이 돼. 이때 본받는 것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죽을 아담은 죽고 새 창조된 사람 있죠. 하나님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칭의가 받고 성화가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갑니다. 어디까지 성화가 돼야 예수님이 받으실까? 그 이야기라. 지금 이후로 그런 생각이라 의심하면 안 돼요. 칭의를 받았죠? 온전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죠.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간다고? 그대로 있던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대로 있던가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탐욕, 세상자랑,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는 거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 때 뭐냐? 이것을 시작한 단계,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가 이것은 믿음의 단계야. 그러다 보니까 때론 유혹이 있더라도 또 물리치고 또 그 단계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우리를 영화로 이끌어갔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한 싸움이 우리 속에 있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수준이라도 관계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수준을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올라가면 갈수록 더 영화로우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더 참된 행복을 가지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속적인 그런 부분에서 내가 탈피를 하니까, 내가 존귀하게 되니까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뭐냐니까, 방편 첫 번째가 지속적으로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래 본받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들의 빌립보서 3장 19절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그 특징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뭐라고? 배다 이런 이야기를. 이거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말은 이러거든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고 이러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가난할 때 그 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쓰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탐욕이 더 강해지가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잘 써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을 잘합니다. 어디 가도 그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두 번째 뭐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 썩어질 영광만 가득 차 있어요. 특징 두 번째. 세 번째 뭐냐? 땅의 일만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 충만해야 될까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생각은 아예 안 해요. 예배 중에서도 안 하는 거야. 온갖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해. 이게 가짜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 첫 번째 권면이 누구를 계속 본받으라? 예수님 계속 본받으라. 두 번째 권면은 뭐냐? 생각하고 뇌를 변화시키고 생각하고 뇌를 변화시키고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생각하고 계속 뇌를 변화시키고 생각하고 또 변화시키고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죠.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랬죠? 하나는 뭐냐? 계속 생각이 참 경건이 뭐냐? 이걸 계속 생각하라는 이야기로. 참 경건이 뭐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보면 그걸 실천하라. 또 생각하고 또 실천하라. 그 다음에 참으로 정결한 것, 거룩이 무엇이냐? 그걸 계속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걱정 안 해도 세상 돌아갑니다. 또 낮에는 다 불타버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세상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하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걱정하세요. 그래서 참 경건한 것이 뭐냐? 그걸 생각하고 계속 바꿔가고 참으로 옳은 것이 뭐냐? 그걸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정결한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계속 생각하고 바꾸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나 칭찬받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면 성경만 보면 해답이 수두룩 있습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고 좀 바뀌세요. 마귀 칭찬받아가 말랍니까?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덕을 끼치는 삶인가 하는 그거 있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바꾸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바꾸고 이러면 우리가 어디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까 내면적인 순종이 있죠. 예수님의 신의 그런 성품에 동참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인 척 안 해도 그 사람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거짓 선생들이 충만한 가짜들에게는 이 냄새도 못 맡았던 그것을 진짜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주님을 닮아가면 세상 사람도 도와줘요. 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는 기업체 상대해가지고 계약하고 고액의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 1년 같이 일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 ABS QE, 미국 성기업협회 한국 지부장이었었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한 1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밥도 먹고 댕기다 보니까 제가 그 기업체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성급에 대한 인정이 있죠. 인정서를 딱 쥐고 있으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쥐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아니까 딱 기업체 가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해준다? 그럼 전화 오가 동상 그냥 가봐라. 내가 보냈다고 가봐라 하면 아무 것 없이 계약이 돼요. 수십 업체를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주의 사업 잘하나? 동상 주의 사업, 선교 사업 잘하나? 계속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도와줬어요. 내하고 아무런 배경이 없어.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형상만 계속 보이기 시작해도, 주님만 닮아가기 시작해도 그 하나님이 천사로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런 종교적인 감각이 없으면 도와주겠습니까? 참 이 사람은 참 이래 좀 다르구나. 이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바꾸고 생각하고 바꿔야 우리는 영향력을 줍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 안 그러고 속에는 시커멓게 이렇게 예배만 참석하고 탐욕이나 마귀가 덕실한데 교회 나가면 복 받고 이러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니 교회 나가 당신같이 되면 나 큰일 나잖아. 이래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